셋째 나팔. 교회에 떨어진 큰 별.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도 완전한 인격과 생활과 나라를 주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교한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병합시킬 때에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목적이 더 좋은 것을 주자는 목적이요, 뱀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법이 있는 동시에 그 법을 반대하는 세력을 세워서 대항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의 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긴 것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본문에 인간 종말에 완전한 평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단물과 쑥물이 서로 대립이 되게 하는 동시에 단물과 쑥물이 합하면 죽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나 같은 것입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별이라는 것은 남을 지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데, 군대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별을 붙이고 다닙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그 이름이 쑥이라 한 것은 횃불이 타는 것 같이 가장 열렬하게 보이면서 진리의 탈선이 되어 쑥물을 먹여 모든 영혼을 죽게 하는 광경입니다. 유다서 13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거품처럼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며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궤도를 잃은 별이라고 하였고,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였으니, 원망과 불만과 정욕과 자랑과 아첨하는 자가 떨어진 별이 되어 교회를 망칩니다.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되어서 그 지위를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러므로 요한이 계시를 볼 때 큰 별이 나타나서 강과 샘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는데, 그 별 이름을 쑥이라고 한 것은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망치는 거짓 선지를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는 조금이라도 거짓된 사람이 주권을 쥐면 쑥물이 단물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강들과 물샘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샘물은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교회에 쓴 쑥 같은 큰 별이 떨어져서 쑥물이 되므로 그 변질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적에 완전한 인생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오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또는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니, 교회 안에 강과 샘은 첫째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은 것은 더러운 인간들을 성결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샘과 같이 솟아오르는 완전한 은혜를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 샘솟듯 하는 은혜 속에서 성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쑥이라는 별이 샘에 떨어져 쑥물을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보혈의 샘을 더럽히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그리스도의 성신 잉태설을 부인하는 것이나 또는 성결을 부인하는 것이나 은혜의 역사를 인정치 않는 것은 다 마귀의 쑥물이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항상 솟아오르는 샘같이 성결케 하는 역사가 없다면 이것은 쑥물이 들어온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은 항상 맑은 샘이 솟는 것과 같은 체험을 받게 될 때에 성결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평강의 강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이 강같이 넘쳐흐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협적인 노선을 걷게 될 때 극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말씀에 떠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아무리 환난이 오는 날에라도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일시 육체적인 안락을 따라간다는 것은 쑥물을 먹게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든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평강보다도 무서운 환난 고통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없이 할 징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강같이 흐를 축복이 올 징조라는 것을 성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를 들어쓰는 것은 참된 평강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입니다. 11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이라는 것은 단물도 있고 쑥물도 있으니 단물은 생명의 원천인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가르쳤고 쑥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마귀로부터 오는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 별이 쑥이라, 그 별 이름은 쑥이라고 했습니다.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 광경이 보여진 것은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오는 큰 혼란을 가르친 것이니 교회의 최고 지도자 계급에 있는 종들이 말세의 심판의 진리에 탈선된 행동을 하며 교훈을 하며 교회를 망치는 광경을 단물이 쓴물이 되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2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시기에 참된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를 반대하고 가장 사악한 선지들이 진리에 탈선된 교훈을 하는 것을 쑥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북방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힐 위기를 만나서 탈선된 진리의 사상 노선을 가는 거짓 선지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용납하고 참된 진리의 생수 같은 교회가 타협적인 노선에서 진리가 탈선된 통합을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단물에 쓴물이 들어오면 단물은 쓰게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진리에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마귀의 쑥물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올 큰 재앙은 교회 부패로 봅니다. 이것은 종말의 기독교의 영계가 변해지는 사실을 보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맑은 생수로 모든 사람의 생명이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생명을 죽이는 쑥물이 단물과 합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쑥물을 내는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음으로 망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쑥물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물이니 말씀이 가감된 해석이 쑥물이 되는 것이고, 둘째, 성신의 역사가 없는 의식적인 교훈에서 쑥물이 되는 것이고, 셋째, 참된 사랑의 본질이 변하게 되는 것을 쑥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 그대로 남을 사랑하는 이유에는 다 개포도가 되는 것이니, 참된 사랑의 본질은 어떤 도덕이나 어떤 개인의 외형적인 방법이 아니고 사랑 양심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고는 쑥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이라는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서 쑥물을 내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말세 소위 지도자들이 더러움을 씻는 성결한 샘이 되는 십자가의 은혜와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는 다림줄의 진리를 부인하고 인간의 학적으로 권리로 일을 하는 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금일의 기독교가 소위 평화라, 자유라, 사랑이라 하는 간판 밑에서 마귀와 타협하는 평화, 타협하는 자유, 타협하는 사랑,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물에 쑥물을 내므로 죽게 하는 미혹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므로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키는 사상을 가지고 나가야만 어떠한 재앙이 오는 날이라도 재앙을 받지 않고 새 시대에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섞인 우박은 붉은 혁명을 가르쳤고,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진 것은 혼란한 사회를 가르쳤고, 오늘 본문의 강과 샘물은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강과 샘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강과 샘은 언제나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큰 쑥이라는 별이 나타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쑥물이 되니 그걸 먹으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물이 달고 샘물이 맛이 있지만 거기에 쑥물을 갖다 타서 먹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 하지만 여기에 마귀의 사상이 들어와 섞어 놓는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면 기독교는 죽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WCC가 이렇게 해서 변질이 된 것입니다. WCC는 공산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과거 소련의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인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일어난 것이 공산당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스탈린이 신학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려고 하다가 사회주의 문헌을 읽게 되었고 결국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서를 읽게 되면서 진리 사상은 잃어버리고 독실한 공산 광신주의자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신학교를 떠나 마르크스 혁명에 대한 광신적인 헌신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기독교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이는 살인마로 타락된 것은 큰 별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타락해서 세계를 어지럽히는 공산당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 타락한 스탈린으로 인해서 확장된 공산주의가 세계 3분의 1을 점령하면서 그 안에 강과 샘 같은 교회가 다 쑥물이 되는 피해를 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점령한 세계 3분의 1 지경에 있는 샘물 같은 교회는 파괴되거나 남은 교회라도 공산 정권을 비호하는 공산당의 선전물로 전락한 것은 단물이 쑥물로 변해진 것입니다. 그 스탈린에 의해서 기독교에 침투한 공산 정보 요원인 가짜 목사들이 WCC를 망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타락되어 세계 교회를 다 망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끝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진영 밖에 붉은 세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오 교회 안에 부패됨이 더 주의할 일입니다. 아멘.